자, 일곱 인,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인, 흰말을 타고 왔다. 그래서 이게 일곱 인을 하는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말이 나와야 말. 그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그 계시록을 하실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함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제 이게 신학교 때 배우는 건데 요한 사도가 쓴 이게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문학적이라는 거예요. 문학적이란 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좀 문학적으로 보면 소설이 있고요, 시가 있고요, 수필이 있고요, 뭐 이런 장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르마다 좀 틀려요. 뭐냐면 시 같은 경우는 상징적이에요. 근데 또 일제치하에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쓴 시는요, 거기에 뼈가 들었어. 일제에 대한 아픔을 호소를 어떻게 못 하잖아요. 언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말에다 붙잡혀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애국적인 그 시인 쓴 내용의 시를 보면 그때 당시의 현황을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하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도 뭐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에 뭐 실족지 않는 신앙 말씀 나누면서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낮에 다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죠. 낮에 다니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아니 당연하지. 아니 예수님이 뻔한 얘기를 해. 낮에 다니니까 빛을 보니까. 근데 빛을 본다고 해서 실족 안 나? 나는 빛을 여전히 보고 태양볕 속에 있어도 내 마음은 불이 붙고 내 마음은 힘들어가지고 아주 탈진하기 직전이고 우울증 걸리기 직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평범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 말씀 속에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상징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은유적이고 상징적이다. 근데 복음서 중에서도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마치 카메라를 들고 예수님의 행적을 찍은 것처럼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아니면 이적의 순서 어떤 부분들의 주제별로 이렇게 한 부분이 많다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뭐냐면 요한복음은 그것을 시적으로 좀 예수님의 메시지가 중심이 됩니다. 시간적 순서도 조금은 따르지만 시간적 순서보다는 메시지가 중심이 돼요.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냐.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라 시작부터 예수님을 뭐로 로고스 말씀이시오. 아멘.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이게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세상에 그 말씀 로고스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나니 지어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된 거라. 할렐루야. 바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시오. 세상에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말씀이시다, 빛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다, 이런 말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깊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복음서에서 공관복음과 다르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어떻게 소개를 할 것이냐,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이 부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동받은 부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독특하게 좀 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함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시적이고 은유적인 거. 그래서 뭐 가룟유다가 떡을 받고 갔더니 어두움이더라. 이게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영적 어둠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낮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 봤던 그 요한복음 12장도 낯에 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10장 11장에 가면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깨우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시간적인 낮과 어둠과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그 기법이 보면 굉장히 은유적이고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볼 때 뭐 뿔 달린 자가 나왔다, 뭐 뿔이다,
어떤 뿌리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고조치에 달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기록하면은 잡혀가고, 또 여러분 뭐 이렇게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유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학적인 책이야. 그러면 누가 문학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것처럼 일부러 그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뿔은 권세를 의미한다. 뭐 짐승은 그냥 진짜 뿔 달린 짐승, 뭐 호랑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짐승이 바로 여러분 왕을 의미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7인을 하잖아요. 인이라는 것은 감추었다는 거예요. 임봉했다는 거예요. 감췄다는 거예요. 이 인을 뗐다는 말은 그 감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폭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폭로하다는 거죠. 감춘 것을 폭로하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계시자라는 거예요. 계시자란 말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시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도록,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은, 내 속에 빛을 비춰서 계시해 주시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내가 누군지를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한 나를 보게 하시는, 계시해 주시는 분인 바로 예수는 계시자시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 현재 이스라엘에 있었던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얼굴에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막 그냥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분이 모습이 있잖아요. 뭐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뭐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단한 빛난 주석 같고, 뭐 끌리는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계시자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기 한 건데, 자, 아무쪼록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의미를 우리가 잘 찾아서 상징적인 부분들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묵상을 굉장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묵상을. 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칼을 가져라, 검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르는 얘기예요. 검을 가져라니까 베드로가 검을 가졌죠. 주님, 검이 여기 여러 개 있나이다. 조카도다. 그러니까 그 검 갖고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말고의 길을 확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고기를 다시 붙이면서 검으로 시작하자, 검으로 망한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검 가지라더니 여기서는 검으로 망한다고, 검 갖지 말라고,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다 그게 없어요.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검을 가지란 말은 지금까지는 낯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그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세상 임금을 몰아내고 주님이 확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의 권세들이 사기치는 거, 병들게 한 거, 저주 물리게 한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낮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 빛을 보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예수님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뭐예요? 밤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 모든 권한을 사탄이 마음대로 짓밟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밤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내가 밤의 신앙이 되지 말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밤이 되니까 그때는 뭐를 가져야 돼? 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 스스로가 여러분 주님의 빛의 사람이 돼 빛을 비춰서 실족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영적 싸움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장해야 된다는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이거를 못 알아들은 베드로는 검을 가져, 검이 있습니다. 그 조카도 다 그랬더니 그 설명을 다 해줄지를 않으셔갖고 그 갖고 말고기를 잘라버리잖아요. 이렇게 오해하면 신앙이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저속으로 해볼게요. 삽질하는 거예요.
저속어로 말하면. 또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말로 말하면 허탕친다고요. 헛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인봉한 거를 여러분 뗀다는 말은 비밀을 드러내는 건데, 첫 번째 마지막 때의 비밀을 어떻게 계시록 어떻게 드러났냐? 여러분 흰말이 나왔죠. 흰말. 첫째 인을 뗐더니 흰말 탄자가 나왔는데, 그 탄자가 뭔가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애굽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답을 하셔야지. 애굽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 훈련이 안 됐네요.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누구한테 우리가 참 딸리냐면 신천지한테 많이 딸려요. 신천지는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논리에 잘못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하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는 맛있으면 바나나는 기름은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다음 뭐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 연결고리가 맞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연결고리 하나도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냐? 원숭이 엉덩이 빨간 건 맞아. 빨가면 사과랑 원숭이 엉덩이랑은 색깔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사과는 맛은 바나나랑 원숭이 엉덩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그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연결해서 뭐는 뭐다 마치 하나님의 그 씨는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뭐 받친 마음 이런 식으로 그 은유를 A는 B다 B는 C다 B는 C다 그리고 A는 C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신천지 꼴 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근데 요게 아예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는 또 아니에요. 또 100% 잘못된 건 아니라고.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요. 여러분 말씀에 씨를 답을 다 알려줬네. 마태복음 14장에 밭에 씨를 뿌려요. 그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부분 많은 부분에 이 씨는 말씀으로 비유됐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 가라지는 이 악한 자가 뿌리고 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비유풀이라고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도 하셔야 됩니다, 원래. 근데 신천지는 이거를 너무 단편적으로만 외우듯이 하다 보니까 이상한 논리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생겨지면서 문제가 된 거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말이 뭐라고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애굽이 뭐라고요? 이어서 안 나와. 이 정도는 나오셔야지. 애굽이 뭐라고요? 세상, 교회. 여러분 그 다음에 답을 알려줬네. 광야는 뭐요? 교회. 가나안은 뭐요?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의미하거든.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예수를 통해 적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서 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죠.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 가게 해요? 거기에 예수 나오는 곳이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위해 구속사를 출발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죠. 베델이죠. 거기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예수님 거기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거기서 부활하시고, 거기서 성령이 임하시고, 거기서 복음의 시작이 되어지고, 모든 인류의 구원의 시작이 거기에요. 거기 가나안.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을 지키게 하고 가나안 가게 하고, 신앙은 애굽이라는 세상에 떠나서 가나안 가게 한 거죠. 이런 말씀들 여러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말을 타고 간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럼 짐승들도 그거 다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뭐를 의미하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왕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 말일까요? 타고 다니는 말일까요?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타고 다니는 말이 있으면 좋지, 왜 그걸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신앙은 출애굽기잖아요. 애굽에서 떠나는 거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세상을 상징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바벨론은요 아주 거의 사탄을 의미할 만큼 더 나쁜 의미예요. 애굽보다 더 나쁜 의미가 바벨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8장에 바벨론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때문에 여러분
무덤에 들어가서 마치 나오는 그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이 그들이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표현을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로 70년 있었던 것을 마치 무덤에서 뼈가 썩은 이스라엘 모습으로 나타내면서 이제 옛날에는 아주 그들에게 징크스가 애굽이었다면 후대에는 그들의 아주 징크스가 여러분 바벨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상징성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을 가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왜 여러분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냐면 신앙은 출애굽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가 제일 많았었냐면 그 당시에 애굽이 제일 말이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러면 왕이 말을 많이 얻으려면 어디 가야 해요? 애굽 가야지. 그리고 누구랑 가까워져야죠? 애굽과 가까워져야죠. 그래서 애굽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많이 들고 말을 많이 해오려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가까워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의 정신과 위배되기 때문에 왕된 사람은 말을 두지 말라, 애굽과 가까이 하지 말라. 더 나아가 두 번째는 말을 두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이라는 건 군사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군사력이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그 힘, 세상의 전투력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뭡니까? 인구조사를 하면서 야, 내 군대가 이 정도야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려고 숫자 셌다가 뒤지게 얻어맞았죠. 백성이 7만 명 죽잖아요. 그 이유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은 군사를 의미하고 말은 전투력을 의미하고 말은 전쟁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1부터 내 인까지는 말이 나와. 이 말은 전쟁이에요. 전쟁. 어떤 영적 전쟁. 첫 번째 흰말 타고 왔죠. 누구라고요? 탄 사람이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왜 나왔을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흰말까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신 복음서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여러분 흰말 탄 자처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사람의 미혹 받지 말아라. 영적 전쟁은 첫 번째 있는 미혹의 역사, 미혹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더 크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됐어. 이게 점점 고조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다 하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도 많아졌지만 점점 이제 목회자들도 목사여도 이제는요 진짜 미혹받아서 잘못된 설교 가르치고, 지난번에 동성애 보여줬잖아요. 이제 성도들이 혼란의 시대에 왔어요. 미혹의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구원론이 다 달라요. 신앙이 이게 다르니까 이제 같은 감리교도 골라서 들어야 돼 이제. 예. 마지막 때는 이런 미혹의 역사. 아까 여기 말이 전쟁이랬잖아요. 영적 전쟁인데 어떤 전쟁? 미혹의 영과의 전쟁인 거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적그리스도의 역사 앞에 다시 한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으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미혹되듯이 말씀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해가지고 미혹됐잖아요. 죽을까가 아니라 죽으리라요. 죽으리라가 죽을까로 바뀌는 요거 하나 차이기 때문에 결국 미혹되고 말아버렸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설프게 믿지 말고 여러분 온전하게 알고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훈련되고 온전히 그 깊이에 있는 의미를 알아가는 사람이 마지막 때 분별하여 이길 것이요. 안 그러면요 다 믿음에서 떠나. 그들도 신앙으로 떠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는 왜 떠났어요? 믿음에서. 하나님 볼 때 믿음에 떠나.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엔 떠나 있죠. 왜? 성경에 대한 오해가 다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마다 들림받는 게 다르다잖아요. 어떤 사람 통째로 지옥 가고요, 통째로, 어떤 분이 통째로 들림받는데 교회가.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분별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성경이 뭐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이 때가 마지막 때를 말해요. 마지막 때에 맞는 주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갖고 때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주의 종, 그런 주의 종들은 마지막 때 복이 있으리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가 이제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미혹의 영을 싸워 이겨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말씀 우리 계시록 6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고 요거 조금 말씀하고 자 우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3절 4절 자, 두 번째 부분이죠. 시작.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잡으세요. 두 번째 인을 떼면은 뭐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붉은 말이 나오죠. 그렇죠? 말이에요, 말.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붉은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열적이다. 오, 필승 코리아 이거예요? 붉은 말 뭐 어떤 느낌이 있어요? 예, 피는 무슨 의미가 있죠? 예? 죽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붉은 말,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말은 1번부터 시작해서 좋은 건 아니야. 좋은 걸 볼 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았잖아요. 환란의 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도 말이 좋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기 타고 오는 자는. 그러면 어떤 나쁜 자냐? 붉은색을 딱 붉은 말을 타고 왔어요. 이 탄자가.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더 깊이 보려면 붉은색을 보려면 뭐 붉은색이 뭐 정열적이라는 등 대한민국 색깔이 그대로 보면 붉은 악마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왜 이러면 또 악마를 붙여 또? 누가 이걸 알려줬습니까? 자기들이 붙인 거야. 그래서 붉은 악마 뿔까지 달고 와서 번쩍번쩍 뿔까지 달고 붉은색이고 오 필승 코리아 얼마나 외쳐 짠짠짠짠짠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게 누구 역사인지 분별하셔야 돼. 할렐루야. 어떤 목사는 그 붉은 악마 그걸 같이 휘말려 갖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스크린 띄고 축구 보고 앉았고 성도들이랑 같이 뭐야 누구 편이야 도대체. 근데 그런 목사들 인기가 좋아요. 목사님 우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나. 역시 목사님은 그런 교회 부흥합니다. 왜 부흥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야구장도 많이 모이잖아. 축구장도 많이 모이잖아. 그런 데 가면 많이 모이죠. 맥주 먹으면서 여러분 큰 스크린으로요. TV 조그만 거 말고 큰 스크린으로 목사님이 오늘은 예배 안 드리고 붉은 악마 우리 정말 응원합시다 하니까 얼마나 센스 있는 목사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더 모이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싫어해. 목사님이 축구 볼 시간인데 예배도 안 끝내주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어디 속할 것이냐. 그래서 자 붉은색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 4절을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4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허용을 받은 거예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하죠? 땅에서 뭐를 제해요? 그럼 무슨 화평과 반대가 뭐예요? 불화. 그렇죠? 화평을 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싸우는 거야.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싸워지니까 사랑이 식어가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제거되니까 뭐 교회끼리도 싸우는 거야. 그럼 교회가 갈라지고 난리가 났어. 가정에서도 갈라져.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서로 뭐하게 해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이라는 것은 큰 사람을 죽이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이 칼도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붉은 말이라는 것은 전쟁과 내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의 후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때도 뭐 AD 70년 80년 이때도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는 그때 예수님 후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후부터 여러분 이 말세가 됐어요. 말세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내가 말세에 내 종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했죠. 언제? 말세. 언제?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대요. 뭐를? 내 신을 부어준대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럼 무엇이다? 성령이 임할 때부터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말세예요. 말세. 이해되시면 아멘. 말세인데 이제 말세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뭐 중세기의 AD 300년 이후부터 뭐 1600년 때까지 그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 암흑기라는 것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빨리 해가지고 아예 그냥 300년 안에 500년 안에 주님이 오셨어야 맞아. 하나님의 스케줄에는. 그런데 이 카톨릭이 되면서 형식화되고 의무화되고 예배도 옛날에는 뜨거웠고요 진실했고요. 그런데 예배도 형식화돼. 왜냐하면 로마가 국교가 되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예배를 드리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은계지구 사람이 불신자도 다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들이 믿음으로 제대로 드리길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몰라요? 그 사람들 잔뜩 와서 여기 있으면 내가 길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찬양 5분, 설교 10분, 광고 5분, 그래서 30분에 끝내줘야 돼. 로마의 교회가 가톨릭화되면서 그 모든 예배에 꿈틀거리는 예배가 중단되고 형식과 의무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끝나야 돼. 적그리스도 역사가 예수님 이후로도 시작되고 그 이후가 말세죠. 적그리스도 역사가 예수님 후로도 분명히 일어났고 바울 때도 일어났고 요한 사도 때도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시작에 불과해요. 적그리스도 역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벌써부터 막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아직은 아니다. 올 것이 적그리스도가 오고 다 출현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일들이 있다. 요동하지 말아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후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전쟁과 내란, 서로가 내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적인 그냥 조금씩 싸운 거 말고 전 세계 피 터지게 싸운 거 보면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엄청나게 죽고 여러분 난리가 났었죠. 뭐 이것을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아닌 경우도 있고 저는 거기까지 다 알 수 없어요. 아무쪼록 이 전쟁은 지금까지도 많이 있어 왔어요. 서로가 여러분 제국주의에 빠져가지고 엄청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중국과 미국과 한번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일본은 미국 편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중국과 북한 또 우리나라도 중국에 붙을지도 몰라요. 뭐 정치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에 붙을 거냐 아니면 일본에 붙을 거냐. 일본이랑 계속 갈등 관계 만들어서 뉴스 보다 계속 일본 까잖아요. 그거 보다 보면 어차피 우리는 일본 싫어하는데 일본과 멀어져. 일본이 어디 편이야? 미국 편이거든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우리나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정쩡하게 꼭꼭 뭐라고 합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간첩 노릇을 하듯이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지금 G7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자. 아니 여기서 했다가 간첩처럼 가서 엉뚱한 소리 해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 G7에는 미국 중심으로 모이는 건데 이 G7에서 우리 정보 다 중국에다 주면 어떡하냐. 그냥 우리나라 제외시키면요 우리나라는 자꾸 밀려가는 거거든요. 북한 취급 받는 거거든요. 그래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이 구도가 지금 한번 붙을 위기까지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쉽게 일어나진 않겠지만 하여튼 마지막 여러분 때 중에서도 이렇게 전쟁 속에서 큰 칼이 여러분 임하고 화평을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이 참 어려웠어도 그렇게 여러분 가난하고 보릿고개 지나가도 우리의 마음들이 저는 물론 그때 다 살아보진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들이 어땠을 것 같냐. 그래도 옛날이가 화평하고 그랬을 것 같아. 그나마. 근데 지금 점점점 많은 문화와
많은 발전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화평하지 않아서, 더 많은 사람이 마음이 화평하지 않아서 자살해 죽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전 세계 자살률이 뭐 1위가 대한민국이래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붉은 말은 뭡니까? 우리 신앙을 미혹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가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전쟁과 내란을 일으키는 이 영이 이렇게 수많은 나라끼리 싸우고 화평을 뺏어버리고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뤄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둘째 인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둘째 인이 지금 떼졌을까요? 안 떼졌을까? 떼졌을 것 같아요? 안 떼졌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 수없이 싸워왔기 때문에 뭐 이미 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앞으로도 전쟁은 또 일어나겠지만, 자, 왜 이거를 떼졌다고 보느냐면, 뒤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이제 죽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 단계를 보면 이게 둘째 인은 이미 떼졌겠구나, 이걸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인을 한번 보십시다. 세 번째 인. 그래서 이 둘째 인은 사실은 우리가 화평을 제해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유지하시고, 세상 마귀가 화평을 뺏어가 버려요. 돈은 가지고, 아파트는 가지고, 좋은 차는 갖고 다 해도 여기 마음에서는요 화평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이 미워하게 하고 내란이라고 서로 사랑이 식어가게 하는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둘째 인이 떼져서 이미 이렇게 되어가고 점점 그게 강성하게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멘 합시다. 서로가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유지해가고 승리하고 또 이 나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보실까요? 셋째인 5절부터 6절 한번 봅시다. 5절부터 6절이요. 시작.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째 이는 특징이 뭐죠?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이것도 영적인, 어떻게 보면 전쟁일 수 있죠. 영적인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검은색은 분명히 이 말은 안 좋은 의미라고 했어요. 말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저기서 나오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마지막 환란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후부터 말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출현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과 내란이 수없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판국인데, 이제 그때는 핵전쟁이 일어나겠죠. 자, 그런 상황인데 아무쪼록 그 중간에 이제 뭐가 나타나느냐? 검은 말이 나타났어요. 검은 말. 검은 말. 그러면 검은색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검은색. 자, 여기서 뭐 검은색을 유추를 잘 못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검은색은 좋은 것이 아니죠. 그죠? 뭐 어둠의 권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자, 그러면 이 검은색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단서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요, 반드시 단서를 줬어요.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 주님이 말하고 싶은 목소리 마지막에 하나 키워드를 딱 준다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뭐 누가복음 이제 6장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무슨 줄인 자가 행복하고 애통한 자가 행복하고 누가 미움받으면 행복하고 왜 행복하냐? 근데 마지막 단서 딱 줬잖아요. 인자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줄이면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면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면 복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으면 복이 있고, 그 소리구나. 이제 단서를 풀듯이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이제 보면 여기 검은 말이 도대체 뭐지? 그냥 막 상상하는 게 아니라 단서를 주십니다. 5절의 뒤에 보면 그 탄자가 뭐를 가졌죠? 저울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또 저울이지? 그럼 저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무게를 다는 거잖아요. 왜 달리겠어요? 근데 누가 저울을 가진 자가 이 검은 말 탄 사람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데 저울을 가졌으면 이게 뭐겠어요? 이 저울이라는 것은 경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경제를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뒤에 이제 보세요. 예, 뒤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노동했을 때 주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밀 한 대는 한 사람이 먹는 양식이 하루 양식이래요. 한 사람이.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노가대를 뛰거나 뭐 그러면은 10만 원, 20만 원 받아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갖고 쌀 사면 얼마큼 사요? 하루 먹을 거 사요? 한 달 먹을 거 사요? 한 달 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일반 물론 뭐 10만 원까지 거 해봤자 뭐 회 먹으면은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밀이잖아요, 밀. 예?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쌀일로 따진다고 하면 내가 하루 벌었어요. 하루 번 거로 쌀 한 가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죠. 쌀 한 가마 여러분 얼마큼 먹어요? 한 달, 두 달 먹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화폐로 따지면요 12배 정도 가격이 오른 가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제 대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가가 이를테면 쌀 한 감에 140만 원.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럼 경제 대란이 왜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검은색이라고요. 이 검은색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검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에 지금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아내한테 오늘 밥 먹어서 그랬어요. 여보, 미국이 세계 강대국, 경제적으로 강대국인데 미국이 만약 경제가 다 마비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우리나라도 망하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지요? 우리나라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아무리 코로나 잘 막아도 지금 미국이요 지금 뭐 하루에 뭐 4만 명의 확진자 생기는 지금 통제 불능까지 가고 있는 중인데 미국 지금 경제 엄청납니다. 거기가 쪼달려 갖고 대한민국한테 지금 돈 좀 뜯어 먹으려고 지금 국방비 올린다고 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는 컨셉보다 이제 좀 빼먹을 생각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자기 코가 석자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주한미국인이 가서 그렇게 도와주고 해주고 왜 그렇게 그 사서 돈까지 들어가면서 왜 그렇게 하냐? 좀 철수 좀 하자. 지금 트럼프가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를 안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도를 한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 미국이 넘어지면요. 전 세계 여러분 화폐가 달러로 다 통하잖아요.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 도미노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식량의 생산의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나 미국 쪽이나 이쪽에서 여러분 식량 생산이 중단되면 전 세계 여러분 곡식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지금 먼지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진디야. 지금 그렇게 보도가 지금 되는 분위기잖아요. 거기에다가 메뚜기 얘기 들으셨죠? 메뚜기. 급속도로 메뚜기가 자라나가지고 지금 다 쓸어버린답니다. 중국까지 지금. 그러면 아프리카, 인도 다 지금 식량난까지 위기까지 오는데 메뚜기 엄청나게 뭐 애벌레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메뚜기가 뭐 이 팔뚝만한 메뚜기도 자라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먹어버리면 식량난 일어날 수 있죠. 10배 이상 올라가죠.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저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봤어요. 그리고 검은색이 뭡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검은색 하면 산불도 생각할 수 있죠. 연기 나면 어떻게 돼요? 까맣게 되죠. 여러분 산불 난 거 보셨습니까? 그 지난 호주 한번 보여드렸죠. 하늘이 다 이렇게 되는 거. 거기다가 여러분 이 산불 난 다음에도 재가 되죠.
지금 호주 산불 엄청난 대란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산불이 갑자기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 없어요. 또 보십시오. 화산 폭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백두산이 폭발하면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백두산 하나가 폭발하면 대한민국, 일본을 할 거 없이 그 주변 다 쓴답니다. 그래서 백두산 폭발하면 진짜 이거는 뭐 핵폭탄 수준이 아니라 그 백두산 그에서 나오는 그 시커먼 그게 쌓여지고 퍼지는 거에 의해서 그냥 아니 그쪽 근방의 모든 이 나라들은 거의 마비될 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화산 폭발이 지금 북한 이 백두산 같은 경우도 지금 폭발될 위기 속에 지금 몇 년이 될 것이냐 막 이렇게 지금 상황까지도 있는데 그런 것도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전사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즘에 지금 최근 영상을 봤는데 이런 거를 봐서 참 나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이게 뭐죠? 코로나죠. 이제 코로나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생긴 거를 그 현미경으로 딱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잘 보세요. 틀어줘 봐 방송. 목소리도. 코로나 우박이 생겼습니다. 저기 손 보이죠? 지난 6월 25일 베이징과 티안진 및 주변 지역에 기괴한 모양의 우박이 쏟아지는 기상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6월 25일 자 찍은 太 거예요. 可怕了，这什么情况呀？这是，哇！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죠. 따뜻한 6월에 우박이 생긴 거 쏟아진 봐요. 것도 이상하지만 우박이 계란만큼 클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겨 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코로나 우박에 이어 24일 베이징 북부 내몽구 지역에 대형 토네이도 소식까지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무섭다, 하늘이 노하셨나, 코로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 등 의견을 남겼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박이 어떻게 생겼죠? 동그랗죠. 난 저런 우박 처음 봤거든요. 꼭 코로나처럼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거 하늘 근데 신기하게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그 용의 나라 중국에서 코로나 시작하죠. 중국에서 코로나 아니 우박도 어떻게 코로나처럼 생겼어. 주먹만한 우박도 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차 맞으면 다 박살납니다. 머리 맞으면 직사예요. 근데 이 주먹만한 여러분 이 야구공 아니 이렇게 골프공만한 이보다 더 큰 이 우박이 아니 생긴 게 꼭 코로나 모양처럼 생겼어. 아니 어떻게 좀 지금 코로나로 유행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가 중국에 시작됐지. 코로나 우박이 거기서 또 시작됐지. 이게 지금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참 이 세상이 중국 불신자들도 하늘이 노하셨나 그러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만약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마지막 때에 뭔가 일어나는 이 세 번째 인의 검은 말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라면 이거 못 막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에 의하면 이 병들을 못 막게 돼 있어요. 이 재앙이 점점 가중만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길 바라지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서 막 하면 안 되죠. 그거 두렵다고 뭐 성전 건축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지만 여러분 잘 보시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편안하게 먹고 자고 편안하게 예배 안 드리고 코로나 때는 뭐인데 목사님 요즘 조심하고 그냥 교회도 그냥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지금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하라고 사도들이 권면을 했단 말이죠.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난 참 이거 심각한 우리 아직 넘어오진 않았는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틀어줘봐. 예, 보셨는데. 중국에서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인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중국 연구진이 2011년부터 9년 동안 중국 10개 지방의 돼지들로부터 170개가 넘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를 분리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G4라고 이름 붙인 이 바이러스는 신종 인플루엔자 계통으로 돼지에 의해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G4가 팬데믹을 유발한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사람 감염에 필요한 필수적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를 사람과 유사한 감염 증상을 보이는 페럿을 이용해 실험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는 데다 전염성도 강했습니다. 또 사람 세포에서 자가 복제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바이러스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 간 전염이 쉬워지면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사람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는 데다 계절성 독감으로 G4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돼지 사육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항체 검사에서는 전체의 10% 정도가 이미 G4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사람에게 연구진은 번진 아직 거죠. 사람 간 전염 증거는 없지만 돼지 사육 관련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적 관찰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저 추적 검사 안에서 또 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전에 그 원래 돼지가 콜레라인가? 맞아요? 이 콜레라가 사람에겐 전염이 안 돼서 다행히 근데 그 몇백 마리 막 다 살처분하고 그랬잖아요. 당진만 가도 그거 막 안개처럼 막 뿌리고 차가 지나가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번져진다면 이게 거기다가 유전자 변이를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당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이 모든 섭리 속에 있는 환란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강한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난리와 소문 속에서 여러분 이 기근과 흉년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한번 보잖아요. 이거는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면서도 동시에 야, 이 정도 환란에서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지금 이거 조금만 힘들다고 아이고 지쳐가고 이런 수준을 갖고 지치면 안 돼요. 이런 거 갖고 지치는 수준이 되면 마지막 때 다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보다 이런 고난 속에서 7년 대환란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 고난의 뭐 대유행의 질병과 이런 부분 속에서 여러분 물가가 12배나 여러분 폭등해가지고 경제 대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신종플루에 우박에 기상이변에 수많은 쓰나미에 여러분 뭐 화산 폭발에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7년 대화는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걸 여러분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이 징조의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모든 현상을 보면서 뭐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너희가 머리를 들라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깨닫고 이제는 정신 차려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껏 잠잤다가 할지라도 이때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 보거든 이제 너가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난리가 일어나서 불신자들도 하늘이 노하셨나 놀래도 기독교인들 계속 잠을 잔다는 거예요. 모여 예배가 아니라 더 무서워서 방구석에 들어가서 모이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주님 믿음을 지키리라,
내가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서 어떤 환난 중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런다는 거죠.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일들 보고 어떡하죠 예수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죠. 죽은 시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잖아요. 예?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걸 뜯어먹는 사탄이가 모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독수리가 모이듯 그때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을 세워지면 그 온전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택한 사람들을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 터졌어요. 지금 교회 관임교회 10분의 1만 모였다 칩시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나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콜레라가 걸리든 코로나가 걸리든 신종플이 걸려도 나는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다 죽을 거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만은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마지막 때 재림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깊이 잠자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중단하면 그러면 만약에 신종플루 유행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시작인데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는데요? 신앙생활 다 중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든지, 크게 합시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또 한 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각오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예, 바울도 보면 죽고자 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은 말이라는 거는 흉년과 기근, 예, 뭐 어떻게 보면 화산 폭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떤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저울로 봤을 때, 예, 일반적이지 못한 경제 대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다. 지금 유럽이든 뭐 어디든 간에 선진국들의 경제가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뭐 몇 달 안에 또 추경을 해서 엄청난 돈을 해가지고 또 지금 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대한민국 부도나 버립니다. 부도나면 우리가 이슬람에게 다 가는 거예요. 이슬람에 돈 끌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삼성 같은 데서 막 한 몇십조, 50조 막 주면 좋은데 삼성도 다 도망가게 생겼으니, 지금 이러다가 만약에 이러면요 돈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딱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자금 가지고 이슬람이 들어오는, 이슬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이슬람 돈을 받으려고 했었어요. 받았으면 대한민국 완전히 기독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슬람 사람들이요 모여서 금식 기도해요. 어떻게? 뒤에다 태극기 붙이고 기도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요? 아니요. 대한민국만 무너지면 이슬람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전 세계 이슬람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영적 가치가 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만 무너지면 선교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저는 많은 거는 모르지만 미국이든 선진국이 얼마나 선교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만큼 이 정도의 열정과 이 정도 헌신으로 선교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선교를 나가보니까 그래요. 영적인 대한민국이 교회가 무너지면요, 대한민국에 이슬람 넘어가면, 여러분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터키가 95%, 터키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복음 증거가 소아시아 7개 쪽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터키가 95%가 기독교였어요. 지금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5%도 안 돼요. 90% 이상이 다 이슬람은 다 넘어갔어요. 왜? 이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그게 된 거예요. 나라를 통째로 이슬람이 먹었어요. 대한민국만 이슬람이 먹으면 사탄이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라가 돈이 없어지는 거는 저는 불안한 거예요. 이슬람이 먹을지, 아니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여러분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소수 민족이 다 돈 없어서 넘어가서 지금 중국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국의 연방 국가 중에 하나가 북한도 지금 중국이 먹으려고 하잖아요. 하나의 소수 민족으로. 대한민국도 중국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러면 기독교가 죽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너무 큰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린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다가 정말 어떤 일들이 미국도 지금 경제 대란이 일어나고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완전히 지금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아무쪼록 이 흉년과 기근, 이 검은 말이 이 저울을 가져가지고 이 경제 대란을 일으킨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뭐 미국은 은행에 넣어도 0%래요 이자가. 대한민국은 지금 그래도 그래도 1%, 2%는 되지만 지금 이런 모든 상황 속에 나중에는 진짜 뭐 대유행이 일어나면 질병의 유행이 일어날지 그건 모르지만 유행이 일어나면 물가 상승이 하여튼 10배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이 세 번째 인이 지금 본격적으로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 세 번째 인 지금이 바로 우리가 바로 여기 직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영적인 시간표는 세 번째 인이 지금 떼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세 번째 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돈 갖고 땅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신랑 맞을 준비하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땅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돈 갖고 있으면 뭐예요? 주님 오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땅 따먹기 하면서 막 내 땅이 크다고 막 땅 따먹기 하다가 얘들아 밥 먹어! 그러면 다 놓고 가는 거야.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 건강도 내 목숨도 내 물질도 내 땅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식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있다가 많은 것은 끝나고 주님께 드려진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정말 여러분 정말 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떼어져가는 이때 이제 어떤 질병 때문에 이제는요 마트에서 대란이 일어나고 이 곡식값이 막 폭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검은 말을 정말 경험하고 야 지금은 이때구나 이제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 이럴 때 우리는 이 셋째 인에서 7년 대활이 시작될지 아니면 셋째 인이 좀 지나면서 시작될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쪼록 제가 이것을 이렇게 따져보고 계시록을 여러 차례 보니까 셋째 인의 타이밍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셋째 인이 지나면 바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잘하겠다 그건 없어요. 7년 대환란 전에 알곡이 되어진 사람 그들은 천국으로 아름답게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잘 이기고요.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쭉정이 신앙은요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목적은 알곡과 쭉정을 가르기 위해서 사람이요 진짜 믿음인데 가짜 믿음인데 환란을 겪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란을 겪게 하는 게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을 위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세워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이 영적인 신부전장하는 이 때가 바로 지금의 때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아름답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난과 난리를 듣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래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왜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이보다 더 큰 환난들이 있기 때문에 벌써 놀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놀라지 말고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끝은 아니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여러분 뭐 병이라고 뭐 희귀병이라고 여러분 뭐 대유행의 병이라고 아니면 뭐 화산이 폭발했다고 불이 엄청난 전 세계를 뒤엎었다고 그것 때문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중심 가져야 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내가 죽고도 하면 살고 살고도 하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내 목숨을 아까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 것이냐, 내가 참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잘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너무 벌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벌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 한번 24장 여러분 우리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6절부터 좀만 보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요. 당연한 거로 그냥 여기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런 상황에도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가서 전체 다 읽어보세요. 지금 전체를 읽을 시간은 없으니까 전체 보면 제가 말씀한 말씀이 정리가 될 거예요. 6절부터 한번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래요. 이거 이제 시작인데 벌써 놀라면 어떡해. 놀라갖고 교회 안 온다고 안 돼, 안 돼. 아멘. 이 영분별 못하는 사람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재난의 시작이니까 나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백두산 터지고 막 시커매지고 하늘이 까매지고 여러분 막 신종플루 난립지고 코로나 우박이 막 쏟아지고 메뚜기가 다 갉아먹고 그래서 막 양식이 막 여러분 쌀 한 감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가고 경제는 남 무너져서 막 이슬람 넘어가고 난리가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 가지셔야 된다고요. 미리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더 읽어봐요. 9절부터 시작.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 두려우면 안 돼.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잔소리를, 아유 나 힘들어서 나 그냥 안 해버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미움받는 거에 익숙하셔야 돼요. 욕 들어먹는 거에 익숙하셔야 돼요. 마지막 이보다 더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엄청 미움받고 버림받아요. 버림받고 조금만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야 과림교회는 지금도 예배드린데, 과림교회는 지금도 밥 먹는데 그럴 수 무서워갖고. 여러분 우리가 싫은 소리 듣고 미움의 소리를 듣는 이거 무슨 요즘 시대 전도야.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 말에 두려워가지고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답니까? 이걸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미움받는 거에 익숙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뭐 하는데 막 쪽 잔소리하고 막 열심히 막 와서 하루 종일 했는데 와서 늦게 와가지고 잔소리 푹 던지고 가고 부글부글 끓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흔들릴 내가 되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는 반석의 신앙이 되고 그러셔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아무리 여러분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요. 계시록을 하고 하니까 별놈의 욕을 먹어도 주여 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저를 영적으로 보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문은수 목사를 신기하게, 나도 왜 그렇게 크게 쓰시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기질이, 좋은 기질이 하나 있대요. 뭔 기질? 누가 어떤 욕을 해도 혼자 다 안 해도 혼자 고독히 가도 돈키호테처럼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기질이 좀 있어갖고 좀 둔감하긴 한데 우리가 사실은 그래야 순교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남들이 뭐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흔들리는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마음을 담대히 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주먹 한번 져보세요. 이제 끝낼 거니까 주먹 한번 져보세요. 어떤 상황 중에도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가시가 있으면요 그냥 맨발라고 하면 다 깨져요. 군화 세워봐. 군화. 그냥 유리바닥을 걸어가도 끄떡 없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도 담대하게
누가 무슨 잔소리하고 뭐도 그렇다고 내가 넘어지자 맨날 그러라 그래. 예? 그런다고 우리 과림교회가 성전 건축을 중단될 줄 아냐. 백날 그러라 그래. 할렐루야. 세상에 난리와 소문, 어떻게 난리 소문인데 건축을 하나? 별 소문 다 펴질지라도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막 이렇게 미움 받으리라. 우리 거기 13절까지 14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10절부터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가 더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점점 강해진다고. 계속 있습니다. 12절이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시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불법이 얼마나 성에 가고 있습니까? 아니 간통죄가 죄가 아니래. 아니 이러면 법이 어딨어. 쥐들이 바람 피고 싶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간통죄가 대한민국 헌법에 여러분 1인 1처제인데 간통죄가 죄가 아니래. 그런 놈의 법이 어딨냐고요. 나중에 사람 칼로 찔러 죽여도 죄가 아니다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이게 맛이 가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13절 14절이요. 시작. 다시 그러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아우 조금만 뭐 힘들어가고 아이고 못 와갔다고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견디는 수 있는 인내를 가지고 인내를 만들 하나님의 인내 견뎌낼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보자 지쳐갖고 아이고 이제 다시는 쉬어줘야 돼. 이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셔야 된다고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바울 같은 천하무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고.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바울이 이렇게 되려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데 온전히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자라나야 된다. 그래야 요동하지 않고 어떤 모든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지나다니면 지가 머리 찌고 울고 누가 머리 찌라고 했습니까? 지가 찌고 울고 지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껐다면 병 걸리고 껐다면 감기 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크니까요 별로 그런 게 없더라고. 우리 집도요 병원 엄청 다녔어요. 막 한 달에 한 여러 번 다니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감기 걸리고 돌아가면서 장염 걸리고 나이 좀 자라니까 이제 병원을 안 가. 좋더만. 우리 신앙도 자라나서 더 크게 아멘. 자라나서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뭐 건축한다 요동하고 코로나다 요동하고 아이고 이 정도 갖고 요동하면 어떻게 마지막 때를 이기냐고요. 외쳐봅시다. 주여. 좀 벌써 의기소침됐네. 다시 한번 주여.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14절은 제가 읽어드리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을 가는 과정 속에 사탄이는 여러 가지 환난으로 흔들어댈 겁니다. 흔들어대고 별 난리와 소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런 상황에 무슨 교회야, 이런 상황에 무슨 믿음 생활이야, 이런 상황에 무슨 충성이야, 별짓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요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져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